목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미국은 대통령 선거 전후로 시끄러웠는데 한국도 정치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식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상의 정치와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 신앙 공동체가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최근에 일어난 한국의 문제를 놓고 성도들끼리 갑론을박을 하며 서로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려고 카톡 공세에 지나친 정치적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신앙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 성도는 이런 때에 어떻게 지혜로운 모습으로 덕이 될 수 있을까요? 정치적인 이슈는 개인적인 것이니 각자 자기 주장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신앙인으로 가져야 할 성경적인 원리가 있을까요? 목사님,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좀 공감도 되면서 요즘 정치 이야기에 사실 좀 감정이 다소 과격해지는 분들도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런 이슈가 교회 안에서 나눠질 때 정말 심하면 좀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신앙 공동체가 분열되는 모습은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 이런 모습은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정치 이슈 자체가 굉장히 요즘도 그렇죠. 핫 이슈고, 네. 뭐 요즘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늘 논쟁에 빠질 수 있고, 또 교회도 그런 일을 늘 겪어왔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정치라는 것 자체가 언제나 이렇게 서로의 상대방이 있고 주장을 하고 경쟁하고 또 정권을 잡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경우에는 그 법 안에서 해야 하긴 하지만 감정이 격하게 대립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가족 모든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부모님 네. 세대와 또 저희 세대 또 어떤 정치를 보는 입장에 대한 차이가 많이 있고, 네. 또 어떤 경우는 저희 세대와 우리 아이들 세대도 또 정치를 보는 네. 입장에 차이가 있으니까 뭐 교회만의 그냥 특별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같은 세대를 사는 친구들끼리도 네. 또는 형제들끼리도 막 서로 입장이 다르면 막 그렇죠. 싸우게 되잖아요. 네. 생각의 차이가 말하다가. 있을 수가 있죠. 예, 네. 이게 뭐 교회가 뭐 어떤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그냥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냥 교회 안에도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사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그 논쟁이 될 때가 많습니다. 네. 보통 이제 진보적인 교단도 있고 또 조금 복음적인 보수적인 교단도 있으니까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진보적인 교단 좀 진보 이데올로기에 더 많이 가고, 그다음에 보수적인 입장은 조금 더 우파적인 그런 스탠드에 쓰니까 네. 교회들도 그런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신학적인 입장, 성경 이해된 입장을 넘어서서 어쩌면 굉장히 개인적인 그 성향도 자고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교단이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이지만 네.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네. 그 안에서도 굉장히 정치적인 논쟁이 많이 있거든요. 네. 사실 같은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이슈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참 이게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사교적인 모임에 갔을 때는 종교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아마 그게 그냥 너무 신념과 관계되는 이야기고, 뭐 네. 종교는 이해하겠는데 정치도 그 정도의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나누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종교를 통해서도 전쟁도 많이 있었고, 또 정치적인 차이 때문에 서양 사회도 굉장히 혁명도 경험했고 사람이 죽는 그런 이슈들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네. 정치나 정변은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되니까 뭐 빅토리아 시대에 영국 같은 경우는 이후부터 이런 게 사교 모임에서는 정치 언급 금지, 그다음에 종교 언급하지 말고 편안하게 네. 좀 가벼운 주제들로 이야기하자 그렇게 했고, 미국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보통 네. 일반적으로 데이트할 때든지 뭐 이렇게 그냥 소셜 미팅 할 때는 정치 얘기하지 마라. 네. 싸운다. 그렇게. 맞아요.
약간 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슈들 때문에 미국도 남북 전쟁도 어떤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로 전쟁까지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노예제도의 입장, 뭐 여러 가지 정치 이슈가 아주 민감하게 부딪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로 사람들이 아주 민감한 이익, 그 이슈,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논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지나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 주장을 뭐 카톡이나 유튜브 영상을 막 실어 나르면서 이렇게 영상을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일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이런 일에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이런 성경적인 입장은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아무 모든 교회 안에 이런 부분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뭐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이런 정치에 조금 진심인 분들 네. 계시잖아요. 굉장히 몰입해 계신 분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자기 진영의 생각들을 많이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네. 사회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논쟁이 되고 서로 이렇게 위협이 되는 네. 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너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질문이 다수나 소수 힘을 가진 자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서 그걸 말하게 될 때는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네. 인티미데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서로 존중하면서 개인적인 입장을 존중하고 그런 이슈로 너무 논쟁을 빠지지 말자 그런 대부분의 그 사회적인 합의 같은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런데 이제 교회는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더 세우고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니까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게 맞죠. 네. 아마 대부분 교회에서 모임에 저희 교회도 그런 원칙을 가지고 네. 교회 공동체 모임에서는 절대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네. 뭐 그래도 하긴 하세요. 어떻게 사람 사는데 어떻게 하나도 그렇죠. 못하겠어요. 네. 사회적인 이슈가 정치적인 이슈가 얼마나 많은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진영의 입장을 이제 계속 카톡으로 자꾸 보내고 네. 좀 과도한 주장들도 있잖아요. 네. 점검되지 않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또 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의 마음도 상하게 되고 또 반박하게 되면 이게 결론이 나지 않는 논쟁으로 빠지니까 네. 공동체가 굉장히 분열될 수도 있고 서로가 마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런 게 성경적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슈가 다양하고 또 일반화하기 좀 힘든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견해를 가진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또 성경적인 해석과 입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저한테 물어보셨지만 이 방송을 진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보편적으로 성경적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저도 이렇게 같은 고민들을 계속 가지고 있고 네. 그런 목회자로서 아마 이랬으면 좋겠다. 너무 지나치게 이 정치에 몰입되지 않도록 과하게 넘어가는 분은 너무 거기에 몰입돼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게 어떤 정치를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하는 네. 그런 일반적인 원칙 같은 거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네. 그런 걸 나누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는데 네, 네, 좋습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목회자로서 또 성도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서 또 이렇게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원리들을 한번 들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치를 좀 더 균형 있게 보고 너무 함몰되지 않고 교회에서도 공동체를 좀 잘 세워나갈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청취자분들께서도 나름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네. 보시고 또 여러분 정치적 입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도움이 된다면 좀 적응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가장 먼저는 저는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은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상관없이 정치와 또 신앙을 다 분리할 수 없잖아요. 정치도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고 우리도 사회 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구성인으로서 누구나 정치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은 개인적인 자유고 네. 또 의무다. 네. 그거를 그냥 무시할 일은 아니죠. 우리가 네. 투표에도 참여해야 되고 또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 또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하는 시민으로 입장으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살펴보는 입장은 필요하다. 네.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적인 이슈나 또는 이데올로기가 있잖아요. 네. 좌파 우파든지 어떤 진영 논리가 복음보다 우선되지 않아야 된다. 좀 계속 저한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성도들에게도 계속 성도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보통 우리가 뭐 이 정치적 이슈에 함몰되면 진영 논리에 확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쪽 아니면 다 적이고. 네. 우파 아니면 저분들은 다 빨갱이 아니면 네. 뭐 좌파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쪽은 극우파 막 이렇게 완전히 네. 매몰돼 있는 우리 그 뭐 옛날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을 때 지금도 탄핵 이슈 청구 소추 안에 들어가 있지만 태극기 그다음에 네. 이쪽 촛불 뭐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맞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네. 이렇게 진영이 나누고 그게 막 다툼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든 선악간의 판단에 사람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최종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복음적인 가치고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정치적인 입장은 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항상 성경적인 원칙을 가지고 돌아보는 그런 성찰적인 자세가 꼭 필요하다. 네. 이 성경이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이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 프린시플이다. 네.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야 되고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입장에 빠졌다. 그게 우파든 좌파든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프로 칸스가 다 있잖아요. 네. 그런 데 있을 때 내가 가진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성경적인가? 네. 그 자기 논리에 빠지지 말고 성경은 어떻게 생각하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마음은 어떻고 하나님의 이 입장에서 어떤 일을 보고 계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도 한번 성경적으로 고민해보고 또 이 진영이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더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조금 고찰적인 또 성찰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아멘. 진영 논리에 빠지다 보면 그냥 거기에 함몰돼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네. 어떤 경우에는 자기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에 담임 목사도 좌파 목사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사명으로. 예, 막 공격이 들어오는 데도 있잖아요. 네, 그건 참 맞습니다. 너무 저는 그건 이데올로기가 우상이 된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사실 그럴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자기 취향, 성향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상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 네. 항상 복음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우리 애청자님들도 항상 그런 부분 꼭 생각하시고 성경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쪽에서 주장하는 것도 정말 이게 성경적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성경의 원리, 복음적인 원리는 뭔가? 그걸로 계속 성찰해야 돼요. 한 번에 다 아멘. 결론 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요즘은 이제 만약에 많은 정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인터넷 미디어 뭐 이런 자료들이 많은데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가짜 뉴스가 예. 너무 많고 진짜처럼 나오는 뉴스들도 네, 너무 그래서 많아요. 네. 그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맞습니다. 어떤 것을 보게 되면 또 뭐 유튜브도 그런 알고리즘 역할을 하면서 비슷한 성향의 것을 자꾸 이렇게 올려주니까 네. 계속 그것을 보게 되면서 그런 것을 쭉 보게 되면 그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한쪽으로 전화치게 우리의 생각이 경도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게 이게 정말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팩트 체크라고 그러죠. 네. 혼자서 다 하기 힘들죠. 네. 저도 이제 조금 이상한 뭐 카톡이나 또 뭐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선교지 정보라 그러면서 갑자기 핍박받는다고 사진하면서 막 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달라 막 이런 네. 갑작스러운 문자가 많이 오는데
조금만 살펴보면 그 그림 뭐 정보 내용이 수년 전에 있었던 거 다시 돌아오는 거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이 꽤 있거든요. 네. 누가 그런 걸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뉴스를 생산하고 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런데 특별히 정치권에서는 자기 진영을 홍보하기 위해서 네. 내가 받은 게 건전한 사상이라기보다는 그 진영의 홍보자들이 돈을 받고 무진장 많은 정보와 자료 또 가짜들 자기 네. 입장들을 표현하는 걸 막 올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너무 다 빠지면 안 된다. 이게 네. 잘못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이상하다 그러면 좀 설치를 해보죠. 네. 구글 설치해보고 이게 정말 사실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들이 있는가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만약 그렇게 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애청자님들께는 그냥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쉬운 방법이 보통 요즘 미디어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미디어 전부 좌파다든가 아니면 이건 전부 우파로 경도됐다든가 네. 뭐 한국 언론들이 아니면 또 양쪽이 다 그러고 있어요. 진영적으로. 그러나 그래도 공적인 미디어는 그래도 자기 기사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네. 그 회사에서도 검증하지만 사회적으로도. 근데 개인적인 미디어나 유튜브는 검증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물론 거기서 자료를 잘 조사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없고 뭐 개인 유튜브 방송에다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팩트에 기반한다는 것은 그냥 공적인 미디어, 네. 뉴스 미디어가 조금 더 낫다. 일반적으로 네. 볼 때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균형 감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도 가끔 그렇게 하는데 이 조금 보수적인 성향의 기사, 네. 뉴스 미디어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조금 진보적인 성향의 대표적인 뉴스 미디어를 네. 같은 사건이면 똑같이 보도해요. 네. 그 주제를. 근데 같이 이렇게 보면 표현 방법이 뭐가 다르죠. 팩트고 변치 않는 서로가 다 인정하는 팩트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네.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볼 수 있어요. 네. 확연하게 차이 나게 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한번 비교해서 보면 이 입장에 대한 요거는 견해고 요거는 사실이구나. 네. 그럼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 조금 균형 있게 볼 수 있죠. 이쪽은 이렇게 보고 이쪽은 이렇게 보고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한쪽으로만 다 빠지니까 이게 견해가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너무나 쉬워요. 네. 그래서 사실이 있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 느낌, 입장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보면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 모임에서 이제 이슈인데 이제 교회에서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고 또는 아주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막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잖아요. 네. 이거 막 알려야 된다. 너무 안타까워서 네네. 그럴 때 이게 꼭 필요한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꼭 필요하다면 이 말을 할 때 이 공동체가 덕이 되는가? 너무 내 입장에서 얘기해서 왜냐면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논쟁으로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여러분께서 뭐 카톡을 쉐어한다든지 정치적 입장을 피력할 때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 네. 이게 꼭 필요한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각자 소견대로 또 각자 다른 분들도 자기 소견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렇죠. 존중하고 그것을 또 의사 표현하면 되는데 지나치게 막 카톡을 보내는 거는 원치 않을 경우도 있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논쟁이 되고 교회 덕이 안 될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네. 하는 경우보다 안 하는 경우보다 하는 경우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덕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걸 꼭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해서 또 내가 한다고 할 때는 또 태도와 자세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남을 무조건 폄훼하고 그러지 않고 내가 말하는 방식과 태도에 있어서도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도 성경이 말하고 있고 겸손한 태도도 필요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조금
겸손한 자세로 네. 또 존중하는 자세로 또 덕이 되게 말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의견 표시를 할 때 네. 너무 막 열받아서 상대방 몰아치지 말고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 거기 연결되는 게 절제죠. 절제. 네. 감정적인 절제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행동의 절제도 필요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고성효가 되고 결국은 어떤 경우에는 막 그 폭력적인 다툼으로까지 네. 실제 사회에서도 그러고 뭐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제가 성령의 열매잖아요.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하다. 좀 네. 이런 부분들 여러분 살펴보시고 결국은 민감한 이슈 지금도 한국에 아주 민감한 이슈가 있잖아요. 당연히 소천이 발효됐지만 이 어떻게 되든지 굉장히 양쪽 진영 따라서 다 안타까움이 있고 감정적인 또 이런 그 작용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잖아요. 네. 아멘. 뭐 이렇게 돼도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미국도 또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가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좋아하시는 안도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그렇게 되더라도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뭐 그건 모르지만 그래도 누가 다스리든지 그 위에 주권하시는 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정치적인 세력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조금 아쉽더라도 좀 인내하며 또 계속 기도하며 걸어가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그런 생각들 계속 가지고 네. 우리 정치적인 입장을 보고 또 행동하시면 교회에도 덕이 되고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사건을 바라볼 때 조금 균형 있게 조금 더 차분하게 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또 여러분 정치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자기의 태도나 또 자세도 한번 또 적용해 보실 수 있다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대로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대로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간의 이 정치적인 이슈로 인한 대화나 자기 주장도 문제이지만 교회 리더들이 정치적인 발언이나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용기 있는 소신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지나친 교회의 지나친 정치 참여라고 봐야 할까요? 네, 우리 뭐 네. 교회 자체 문제가 아니라 조금 크게 보면 네.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목회자들 또는 교단적으로 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또 참여하는 분도 종종 계시잖아요. 네.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데 뭐 개인적인 시민으로 누구나 목회자도 사람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건 개인의 자유죠. 네. 그게 뭐 성경이 어긋난 일이 아닌다면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네. 근데 교회의 리더로서 제가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교회 리더로서 교회로 이름으로 이런 정치에 지나치게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또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굉장히 우려가 있다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이고 세상 나라와 구별되다 네. 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잖아요. 아멘. 세상 나라는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든지 그 속에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만드는 조직이고 네. 제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는데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한 사상이나 한 제도 어떤 것에 경도되면 네.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사회를 평가하고 제도를 평가하고 예언자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기능이 사라져 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나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교회가 함몰되고 어쩌면 의용 같다고 의용이라고 표현하죠. 네. 그를 지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종속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면 안 네. 되잖아요.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해서 교회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아멘. 어떤 제도이든 사람이든 우리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사회 정의나 또는 불의나 부정, 부패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도록 좀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지도자들도 너무 어떤 정치적인
정치적인 이슈 또 어떤 특정 정당의 이념에 치우치고 주장하게 될 경우에는 교회 공동체도 분열이 되잖아요. 이때까지 네. 우리가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입장이 굉장히 다른데 네. 어떤 지도자가 어떤 한 입장에 너무 세게 얘기하면 교회 전체가 어떤 성도들의 다툼보다 그것을 그럴 때 이렇게 바른 복음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이 벌써 이렇게 네. 한쪽으로 경도될 경우에 교회가 참 바로 서기가 너무 힘들다. 네. 성도들 간의 다툼 뭐 그런 게 있으면 목회자 이렇게 정리해주고 이러면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로 잡아줄 때 이렇게 균형 있게 갈 수 있는데 네. 목회자가 하면 교회 전체에 영향이 더 힘들고요. 네. 또 교회의 사명은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도 포함되어 있고 그 이웃은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이웃 아니잖아요. 원수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같은 이 사회 공동체 안에 사는 이웃이고 그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대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억눌린 자, 특별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네. 그들을 또 회복시켜주는 일에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복음적인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그러려고 하면 이 정치와 또 세상적인 이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서 조금은 한 발 더 약간 벗어나서 볼 수 있어야 네.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이해하고 사회에 정말 빛과 소금에 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입장에서 조금은 신중하게 또 정치적인 입장의 태도를 가지고 자기 뜻을 너무 하나님의 뜻으로 절대화하지 않도록 그렇게 복음 중심으로 교회가 서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우리 목회자들 또 교회 리더들이 잘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오늘 너무 귀한 조언의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또 세상이 참 많이 양극화로 나뉘어지는 이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차이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복음이 뭐냐.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정신이 뭔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모든 삶의 이슈들을 또 정치적인 이슈도 판단할 수 있고요.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도 이와 같다. 동일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신앙만큼 또 이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에 여러 다양한 생각과 또는 종교와 또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를 또 그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균형 있게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다면 이 양극화되는 사회에서 또 신앙인들과 또 교회가 조금 그 사회를 조금 더 보듬고 또 더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계기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런 네.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건면해 주신 박일용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